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김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뭐죠? 예루살렘을 되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되찾아오는 것,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찾아오는데 한 가지 의아한 거는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래서 수레에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는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어깨에 메고서 법궤를 운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레에다 싣고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들지요. 근데 갑자기 이 소가 탁 날뛰면서 이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그때 우사가 잘못함으로, 7절에 보니까 잘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는 함부로 만지거나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댄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완전히 갑자기 찬물이 쫙 끼얹은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사를 왜 치셨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내 감정이나 내 열정이나 내가 어떤 도취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3만 명 군대를 뽑아서 엄청난 행렬을 통해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열정도 그리고 그 마음도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도를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큐티책 두 번째 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열정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했고, 궤를 직접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거예요. 법궤에 대한 경외심. 이게 그냥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경외심을 되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질서와 법도에 따라 법궤를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과 또 정성이 커도 질서를 무시한 결과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책 마지막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방식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는 그분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 감정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질서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가져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 오벳에돔의 집과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메고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게 궤를 메고 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법궤를 메고 오는데요. 6걸음을 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경외함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춤을 춥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근데 그때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미갈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왜 마음에 안 든 거죠? 왕이 저렇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 체면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춤, 그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드는 미갈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진 않으세요?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의 딸 미갈을 보며 아버지랑 똑같죠? 사람들, 백성들을 의식하느라 결국에는 왕으로서 실패한 왕 사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도 못하는 그의 딸 미갈. 왜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울의 집안을 낮추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맨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보다
하나님께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거나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거나 또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이 너무 티낸다고 너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드러낸다고 나한테 좀 손해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선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과 같은 인생, 미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책 질문 볼까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갑니까? 감정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울과 미갈은 체면이 중요할 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체면과 지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정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내 열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